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베드로의 설교라고 정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불이 붙어야 한다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불이 붙었다는 사실 자체,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전히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중 8구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말인가? 첫째는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멋있게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멋있게 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정말 멋있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계집종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사하기 위해서, 추스리기 위해서 도망 다녔던 그런 비참하고 비겁한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사람이 멋있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일어섰다고 했어요.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엄숙하고 권위 있게, 동포 여러분, 제가 드릴 말이 있습니다.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확신에 차인 모습 참 멋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세월이 흘러서 어깨가 굽고 또 허리가 휘고 머리카락이 줄어들고, 그런데 성령의 확신에 가득 차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성령으로 확신에 차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확신에 차 있다. 이보다 멋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성형수술을 하고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명품을 걸치고 이그저리카를 타고 다니고, 그래도 확신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볼품 없습니다. 베드로가 참 멋있어졌습니다. 그가 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모습,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하고 당당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있지 않아도 확신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당당하고 멋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을 봤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를 막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협박을 하고 분위기가, 상황이 안 좋아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잡혔어요.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멋있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도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입단속을 시키고 협박을 합니다. 자꾸 떠들면 재미없어 이러면서 이제부터 조용히 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쯤 되면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러가서 뭐 하고 싶은 걸 하더라도 이럴 텐데 베드로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주 불을 뿜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훈방 조치하는 겁니다. 아유 나가라 나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죽음을 이기신 분을 보니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난 죽어도 천국 간다.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마귀가 손을 못 대잖아요. 보세요. 죽음에 두려워 떨지 않으니까 담대해지니까 오히려 마귀가 손을 못 대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죽음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이러면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니까요.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위협하고 어떻게 협박해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그득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는. 내가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간다.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 이 확신의 헬멧을 쓰니까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게 베드로 하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14절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라고 했어요. 지금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베드로 하나만이 아닌 겁니다. 옆에 딱 보니까 11명의 제자들이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에 가득한 사람이 12명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전쟁은 군대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숨을 걸 수 있는 동지들이 12명이 쫙 서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일어선 거예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우리가 아까 찬양의 맨 마지막 찬양 이거 불렀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배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일어서면 마귀는 주저앉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면 마귀는 주저앉는 거예요. 12명의 사도가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일어섰습니다. 마귀가 벌벌 떨 수밖에 없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예배에 대한 남다른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찬식 하면서 눈물을 하나님께 성령님이 만져주시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것이 예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종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 예배를 안 드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 생명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예배 안 드리면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뭘 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파킹장이 좀 어수선하면 어때요? 우리 주방에 음식을 못 해가지고 점심을 못 먹어요. 그거 좀 어때요?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어지러워도 괜찮아요. 살아야죠, 먼저.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예배를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신다, 눈에 띄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안 돼 하면서 막으셔야 돼요. 야, 그거 봉사 안 해도 괜찮아. 그거 못하면 할 수 없지. 근데 예배는 드려야 돼. 예배는. 예배 안 드리고 그거 하는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꽝이에요, 꽝.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베드로와 함께 11사도가 일어섰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함께 좀 그리시기를 바라요. 함께 일어서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면 마귀는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의 첫 번째 날, 주일은 첫 번째 날이잖아요. 이번 한 주일의 첫 번째 날, 첫 번째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주저앉는 거예요. 마귀 주저앉히고 마귀 떠나 보내고 그러고 한 주를 살아야죠.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가볍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일부 예배 많이 나오십니다.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시간에 일부 예배 맞춰서 나오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애들 데리고. 그래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죠? 월드컵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삐라슈끼라 그래가지고요, 러시아의 전통 음식이라고 하네요. 제가 러시아의 가장 그 대표적인 음식 찾아봤더니 이게 나왔어요. 삐라슈끼. 우리나라의 그 고로케 비슷한 거죠. 자, 여러분이 러시아에 월드컵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은 안 보고 이 삐라슈끼만 잔뜩 먹고 왔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왔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봉사만 잔뜩 하다 왔다. 그게 뭐냐고요, 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셔야 한 주간의 삶이 이게 제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누구죠? 이거 아시면 이제 여러분이 젊은 분들이신데, 우리 정인숙 집사님 젊으신 방탄소년단 BTS, 미국 애들도 다 압니다. 이거 BTS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죠. 멋있잖아요. 하나하나도 그냥 멋있지만 이런 애들 뭐 많습니다. 어디 가나 다 요즘 연예인들 다 멋있잖아요. 근데 같이 있으니까 참 빛나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같이 일어서니까 말이죠.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참 멋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같이 일어서는 거죠. 우리가 군대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군대가 싸우는 것이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이게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 없는 세대, 헬 조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무슨 4포 시대, 뭐 5포 시대, 뭐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근데 성령이 임하면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비전이냐? 뭐 페라리 탈 비전, 램보기니 타는 비전, 화장실 10개 달린 집 사는 비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비전, 그런 환상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잠도 좀 줄어드시고 꿈도 덜 꾸신다 그래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꿈을 꾼다고 말씀하세요.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꿈을 꾸면요, 가슴이, 심장이 떨리죠. 여러분, 언제 심장 떨려 보셨어요? 언제 가슴이 떨려 보셨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말고 언제 심장 떨려 보셨어요? 가슴 떨려 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쯤 되면 이제는 뭐 세상 돌아가는 걸 거의 다 아시기 때문에 80년, 90년을 봐오셨기 때문에 다 아시거든요. 어른들이 이 지혜가 있으시거든요. 다 보면 아시거든요. 그래서 뭐 흥분할 일이 없어요. 흥분할 일이. 다 아시는데 뭐. 떨릴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꿈을 꾼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시대.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가슴이 뛰는, 다시 한번 심장이 벌렁거리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슴 설레이는 환상과 꿈을 경험한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하죠. 21절 보세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다른 걸 외치는 게 아니죠. 세상은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꿈과 소망이 사라져 갑니다. 뭘 불러도 다 공허한 외침처럼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소망이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꺼져가던 불씨가 살아나서 다시 소망의 불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불이 다 꺼져버린 이 세상, 소망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의 불을 지피는 곳, 소망의 불이 살아있노라고 선포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소망의 불을 저기 니카라과에, 자마이카에, 중동과 아프리카에 거기까지 가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 어른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3번을 인용합니다. 그 당시 성경이라고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이죠. 처음으로 인용하는 것이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성경에 이미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을 인용하거든요.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근데 베드로가 전에도 그거 읽었잖아요. 그런데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예수님을 두고 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전에도 시편 110편 읽었겠죠. 다윗의 읽었을 거예요. 그런 알아요. 그런데 몰랐어요. 이게 예수님에 관한 건지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이구나.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유대인이니까 꽤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지 몰랐던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은 뭐죠? 오실 예수라 그랬죠. 오실 예수. 예수가 오신다 이거죠. 곧.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오신 예수. 예수가 이미 왔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야 이거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잉크구나. 이게 왜 그렇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10번 들으면 10번 다 줘라. 그런데 어느 날부터 9번은 줬는데 한 번은 그래도 들리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 말씀 읽으면 그냥 잠만 왔는데 아이고 이게 요 말씀이 이게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네. 이게 나를 두고 하는 말씀 아닐까 하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자 직강. 저자가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군요. 이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군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를 느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다. 여러분 꿀송이처럼 말씀이 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이른 새벽에 우리 집 앞에 배달되어지는 따끈따끈한 조간신문처럼 내 삶에 오늘 꼭 필요한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이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목장 방문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눈이 침침해져 가는데 아이고 저 이거 말씀 안 읽으면 저는 못 삽니다. 말씀 안 읽으면 저는 못 살아요 하면서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 아까 김영기 장로님 말씀도 하셨잖아요. 정말 내 몸이 움직이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근데 이 말씀 없으면 정말 나는 죽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쏙쏙 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성령이 임하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모든 일은 사람에게 달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꾸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어요.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위대한 기적이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누가 이루시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목사님이 맨날 그냥 설교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진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안 바뀌나? 이런 질문 없으세요? 이런 궁금증 없으세요?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바뀐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바뀌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왜 나는 안 바뀌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그 성령님을 꽂아놓은 보리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제가 간밤에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에 100만 불씩 넣어드렸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100만 불씩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을 다 하고 그냥 이해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에 100만 불씩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뭐죠?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 100만 불이 아무런 가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100만 불 같은 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온 우주보다도 소중하신 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게 이거 몰라요, 그걸. 알기는 아는데 그냥 기억은 희미한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관계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안 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못 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있지만 장식품 취급하는 거예요. 장식품, 액세서리. 근데 성령님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코어,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장식품 취급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은 장식이 아니라 중심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 탓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성령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가? 너무나 명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분을 중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분을 종 취급하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그러한 존재로 주변부로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장식품 취급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변화를 이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만져주심을